집해서 33장, 42장. 집해서 33장.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 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런 이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든 히hin거린다. 불평등.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주기를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시어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빚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되갚으신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두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네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아무와도 네 자리를 바꾸지 마라. 네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네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종, 당나귀에게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네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리와 곤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네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네게 종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네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집에서 34장. 허황된 꿈.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마음은 상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여행.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나는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에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참된 신앙심. 불의하게 얻은 것으로 제사드리면 부정한 제물이 되고 무도한 자들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불경한 자들의 제물을 기꺼워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많이 바치더라도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날품파리의 제산으로 제사를 바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 자식을 죽이는 자와 같다. 궁핍한 이들의 빵. 그것은 가난한 이들의 목숨이니 그것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다. 이웃의 밥줄을 끊는 자는 그를 죽이는 자고 일꾼의 품값을 빼앗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다. 한 사람은 짓고 또 한 사람은 허무니 고생만 할 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저주하니 주님께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느냐. 시체를 만지고 나서 손을 씻은 뒤 다시 만진다면 씻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단식을 하고 나가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집에서 35장.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사실 이 모든 것은 계명에 따른 것이다. 의로운 이의 제물은
제단을 기름지게 하고 그 향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간다. 의로운 사람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으리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 손에 첫 열매를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마라. 제물을 바칠 때는 언제나 즐거운 얼굴을 하고 11조를 기쁘게 봉헌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게 주신 대로 바치고 기꺼운 마음으로 능력껏 바쳐라. 주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불의한 제사에 기대를 갖지 마라. 주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다. 과부의 눈물이 그 뺨에 흘러내리고 눈물을 흘리게 한 자를 거슬러 그가 부르짖지 않겠느냐.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살펴주실 때까지 그만두지 않으니 그분께서 의로운 자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시거나 악인들을 참아주지 않으신다. 무자비한 자들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까지 방자한 자들의 무리를 땅에서 뽑아버리시고 불의한 자들의 왕호를 부러뜨리실 때까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고 사람들의 소행을 그들의 속셈에 따라 갚으실 때까지 당신 백성의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분의 자비는 시련의 시기에 가뭄의 비구름처럼 반가우리라. 집에서 36장.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기도. 만물의 주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이 민족들을 거슬러 당신의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이 당신의 권능을 보게 하소서. 그들 앞에서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듯이 저희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들도 알게 해주소서.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고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당신 손과 오른팔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소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분노를 쏟아부으시어 적을 쳐 부수시고 원수를 없애소서. 시간을 재촉하시고 정해진 때를 기억하소서. 사람들이 당신의 위대하신 업적을 헤아리게 하소서. 분노의 불꽃이 살아남은 자마저 사르고 당신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적의 통치자들의 머리를 부수어 뜨리소서. 예루살렘, 야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들이시고 처음처럼 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을 지닌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맏아들로 대우해 주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성소가 있는 도성이요, 당신의 안식처인 예루살렘에 자비를 보이소서. 당신 위협에 대한 찬미로 시온을 채우시고 당신 영광으로 당신의 성전을 채우소서. 당신께서 한 처음에 창조하신 이들을 증언해 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들을 성취시켜 주소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주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당신 백성에 대한 호의로 당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 만민이 당신께서 영원하신 주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분별력, 위장은 온갖 음식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낫다. 목구멍이 사냥으로 얻은 고기 맛을 알아내듯 지각 있는 마음은 거짓말을 알아차린다. 마음이 뒤틀린 자가 근심을 주어도 경험 많은 사람은 그 근심을 그에게 되갚는다. 아내의 선택. 여자는 어느 남자든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다른 여자보다 낫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얼굴을 밝게 해준다. 이런 아름다움보다 더한 것을 남자는 바라지 않는다. 여자의 말에 자비와 온유가 담겨 있으면 그의 남편은 어느 남자들보다 행복하다. 뜻이 맞는 협조자여, 의지할 기둥이 되는 아내를 얻는 것은 행운의 시작이다. 울타리가 없으면 재산을 빼앗기고 아내가 없으면 떠돌아다니며 한숨 지으리라. 이 성읍 저 성읍 쏘다니는 약삭빠른 강도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도 없이 밤이면 아무 데서나 묵는 자를 누가 신뢰하랴. 집에서
37장 참된 친구와 거짓 친구. 모두들 나도 내 친구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름만 친구일 뿐이다. 동무나 친구가 원수로 변하면 죽는 것처럼 슬프지 않겠느냐. 악한 생각아, 너는 왜 생겨나서 지상을 거짓으로 뒤덮느냐. 어떤 동무는 친구가 행복할 때는 기뻐하다가 공경에 놓일 때는 그에게 맞선다. 그러나 어떤 동무는 먹을거리를 위하여 친구와 함께 고생하고 전쟁이 나면 그를 위해 무기를 든다. 마음으로부터 친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부유해졌을 때도 그를 잊지 마라. 선한 좋은 자와 악한 좋은 자. 좋은 자들마다 제 조언을 내세우지만 그 중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도 있다. 좋은 자를 조심하고 먼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가 제 이익을 위해서 조언할 수도 있고 너를 놓고 제비를 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너의 길이 좋다고 하면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반대편에 서서 지켜보리라. 너를 의심하는 자에게 조언을 구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내 의견을 감추어라.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그 여자와 상의하지 말고 전쟁에 대하여 비겁자와 상의하지 마라. 사업에 대하여 상인과 상의하지 말고 판매에 대하여 구매자와 상의하지 마라. 감사함에 대하여 인색한 자와 상의하지 말고 관대함에 대하여 무자비한 자와 상의하지 마라. 노동에 대하여 게으름뱅이와 상의하지 말고 일 마무리에 대하여 한 해 품팔이꾼과 상의하지 마라. 많은 일거리에 대하여 게으른 종과 상의하지 마라. 이들의 조언에 일일이 주의를 기울이지 마라. 그러나 내가 보기에 계명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과는 어울려라. 그의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으니 네가 걸려 넘어질 때 함께 고통을 나누리라. 마음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여라. 너에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자는 없다. 사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있는 파수꾼 7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너의 길을 진실하게 인도하시도록 하여라. 참 지혜와 거짓 지혜. 말은 만사의 시작이고 모든 행동에는 계획이 앞선다. 마음은 변화의 뿌리다. 그것은 네 갈래로 나타나는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이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다스리는 주인은
혀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의 선생으로서는 유능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는 말재간을 부려 미움을 받고 온갖 영화에서 멀어지리라. 사실 그는 온갖 지혜가 부족하여 주님의 총애를 얻지 못했다. 지혜로운 이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고 그의 지식은 자기 몸에 좋은 결과를 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그의 지식은 믿을 만한 결실을 맺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칭찬을 많이 받고 보는 이마다 그를 복되다 일컬으리라. 사람의 삶은 이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날수는 헤아릴 수 없다. 지혜로운 이는 제 백성 가운데에서 명예를 차지하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절제. 얘야, 살아가면서 너 자신을 단련시켜라. 무엇이 네게 나쁜지 살펴보고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사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을 누구나 즐기는 것은 아니다. 온갖 사치를 누리려 하지 말고 과도하게 음식을 탐하지 마라. 사실 병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는 데서 오고 탐식은 구토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집회서 38장. 의술과 병. 남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경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니 그는 임금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의술은 그의 머리를 높여주고 고관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한다.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더냐.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나간다. 얘야, 내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제물 위에 기름을 내 형편껏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때가 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애도. 얘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염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라. 네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네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네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장인과 율법학자. 율법학자의 지혜는 여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쟁기를 다루면서 막대기 휘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황소를 몰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며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그는 바디랑을 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암송아지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한다. 밤낮으로 일하는 목수와 대목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데에 여념이 없는 인장을 새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형을 똑같이 새기는 일에 전념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잠을 잊는다. 모루 앞에 앉아서 쇠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대장장이도 마찬가지다. 불기가 그의 몸을 녹초로 만들고 그는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와 씨름한다. 쇠망치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리는데도 그의 눈은 그릇의 골에 붙박혀 있다. 그는 일 마무리에 전념하고 마무리 장식에 잠을 잊는다. 일터에 앉아서 자기 발로 물레를 돌리는 옹기장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일에 몰두하니 그의 일은 낱낱이 계산된다. 그는 손으로 진흙을 개고 발로 반죽을 한다. 마지막 유약을 바르는 일에 전념하고 가마를 정돈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이들은 모두 자기 솜씨를 믿고 저마다 자기 일에 특기를 지니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도시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회의에 불리지도 않고 집회에서 높이 평가받지도 못한다. 그들은 재판석에 앉지도 못하고 법정의 판결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에게는 교양이나 판단력을 찾아볼 수 없고 격언을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기술이 쓰여지기만을 빌 뿐이다. 온 마음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명상하는 이는 이런 자들과 다르다. 집에서 39장 율법학자.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 데에 몰두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히 꿰뚫어 파악한다. 그는 금원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그는 고관들 사이에서 봉직하고 통치자들 앞에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한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분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 중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리라. 그는 의경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리라.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교훈을 펼쳐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약의 법을 자랑하리라. 많은 이들이 그의 지각을 칭찬하고 그 지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남으리라. 문민족이 그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회중이 그에 대한 칭송을 드높이리라. 그가 장수하면 1000명의 이름보다 큰 이름을 남길 것이요 죽더라도 여한이 없으리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내게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 보름달처럼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양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협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보시니 그분 앞에는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른 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물을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 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는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화가 나면 채찍을 마구 휘두른다. 종말의 때에 바람은 제 힘을 떨치며 자신을 만드신 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리라. 불과 우박과 굶주림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징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맹수의 이빨과 정갈과 독사와 불경스런 자들에게 벌을 내려 파멸시키는 칼.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땅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말을 글로 남긴다.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온 마음과 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집에서 40장. 인간의 비참함.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영광의 왕자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죄를 뒤집어 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노와 분쟁에 쌓여 있다.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쉬면서도 거의 또는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면서도 낮에 일하는 것 같으며 제 마음의 헛개비에 쫓겨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와 같다.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람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7배나 더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자들을 거슬러 창조되었으니 그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금원. 온갖 뇌물과 부정은 사라지겠지만 믿음은 영원히 머물러 있으리라. 불의한 자들의 제사는 강물처럼 말라버리고 폭우 속에 요란한 천둥 소리처럼 흩어지리라. 자선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겠지만 범법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리라.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싹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제일 먼저 뽑히는 풀이 되리라. 호의는 축복의 동산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자족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미롭지만 이 둘보다 보물을 찾는 이가 낫다. 자녀와 도시의 건설은 이름을 떨치게 하지만 이 둘보다 흠없는 아내가 더 자랑스럽다.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피리와 수금이 감미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둘보다 부드러운 말이 낫다. 눈은 호의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둘보다 곡식의 새싹이 낫다. 친구나 동무는 때에 따라 만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 둘보다 낫다. 공경 중에는 형제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 둘보다 자선이 우리를 더 잘 구해준다. 금과 은이 기반을 든든하게 하지만 이 둘보다 조언이 더 가치 있다. 부와 권력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이 둘보다 낫다. 주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경외심을 지니고 있으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축복의 동상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 준다. 구걸. 얘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다른 이의 밥상을 넘겨다 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다른 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구걸이란 염치 없는 자의 입 안에서는 달다. 그러나 그의 배 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다. 집에서 41장. 죽음. 아, 죽음아.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아, 죽음아. 너의 판결이 궁핍하고 기력이 쇠잔하며 나이를 많이 먹고 만사에 걱정 많은 인간에게 반항적이고 참을성을 잃은 자에게 얼마나 좋은가.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주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저승에서는 수명을 따질 필요가 없다. 불경한 자들의 운명.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흙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흙으로 돌아가듯 불경한 자도 저주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간다. 명성. 인간들은 썩을 몸을 슬퍼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조차도 남지 않으리라. 내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오래 남는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부끄러움. 자녀들아, 받은 가르침을 평화롭게 지켜라. 감추어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므로 내 말을 존중하여라. 온갖 부끄러움을 간직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모든 일이 모두에게 진실되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음행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에 대하여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실수에 대하여 재판관과 통치자 앞에서, 위법에 대하여 회중과 백성 앞에서, 불의에 대하여 동료와 친구 앞에서, 절도에 대하여 내가 사는 동네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하느님의 진리와 계약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빵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이를, 무례하게 주고받은 이를 부끄러워하여라.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답하지 않은 이를, 장녀에게 눈길을 준 이를, 친척을 외면한 이를, 남의 목과 선물을 가로챈 이를, 남의 아내에게 눈짓한 이를 부끄러워하여라. 남의 여종과 어울린 이를 부끄러워하고 그 여종의 잠자리에 다가가지 마라.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이를 부끄러워하고 선물을 준 뒤에 모욕하지 마라. 집회서 42장.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호의를 얻게 되리라.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고약한 아내는 봉인해 두는 것이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히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겨라.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 재판받는 노인네를 깨우쳐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홍기를 놓칠까, 시집 가면 미움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고집센 딸은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제5부 하느님의 영광. 자연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찬란한 태양은 만물을 내려다보고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깊은 바다와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시고 그 술책을 꿰뚫어 보신다. 사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온갖 통찰력을 갖추시고 시대의 표징을 살피신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자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떤 생각도 그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분 앞에는 말 한마디도 숨길 수 없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그분의 업적은 모두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만물은 서로 마주하여 짝을 이루고 있으니 그분께서는 어느 곳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